그러면 이러한 공한 성품을 알아서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의 본질 자리가 그렇게 공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계속 이 경계가 밀려오잖아. 그렇죠? 항상 인연에 따라서 어떤 사건, 조건에 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경계들이 밀려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경계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이라든지 슬픈 일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쁜 일을 오면은 아주 기뻐하죠. 도인도 기뻐하고 중생도 기뻐하죠. 기뻐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슬픈 일이 오면은 도인도 슬퍼하고 중생도 슬퍼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생과 도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중생은 기쁜 일이 오면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기쁜 것을 붙들려고 하면서 그거를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면서 그게 굉장한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중생은 슬픈 일이 오면은 그 슬픈 일을 가지고 계속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굉장한 또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도인도 똑같은 기쁨과 슬픔의 경계를 맞는데 기뻐하고 슬퍼하면서도 도인은 그 본질이 말이지. 궁극적인 그 경계의 성질이 다 인연에 의한 연생연멸로서 오는 거니까 그 본자리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끔 만들어줘요. 슬픈 걸 보면은 슬퍼하면서도 도인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슬퍼해요. 슬퍼하지만은 중생은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지만은 그 공한 성품을 본 사람은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에 매이질 않아요. 구속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도인이 말이지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말이지 그 완전히 목석처럼 스님이 스님도 밥을 먹느냐고 그렇게 아주 신비스럽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 공한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을 운문선사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가에서는 일일이 호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마음 다스림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원리를 알면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또 경제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어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 근본 중도 원리를 잘 알면은 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본성 자리를 알면은 전체를 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다, 연부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는 것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정견을 먼저 갖춰야 된다. 정견도 이렇게 갖추어서 대성의 진리를 바로 정말해서 경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깊은 이치로 바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대로 견성해버려요. 또 이제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런 정견을 알고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깊이 자기 성찰의 경계에 들어가면서도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서 나도 도움이 되고 남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움이 되느냐면은 이런 이치를 아니까 그 양변에서 머물 때는 항상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내가 해방시켜 주니까 내가 나에게 뭘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한 것이고 또 내가 나를 봉사했을 뿐 아니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전에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괴롭힌 것이지. 이 중도의 정견을 몰랐을 때는 항상 양변에서 머무르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 정견을
성품이 공한 자리를 알고 나니까 나를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나를 천도해줬고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정말 그 성품을 해방시켜줬으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을 잘 알고 공부를 하면은 첫째는 나에게 좋고 내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편안하게 잘해주고. 근데 이 중도 정견을 모르고 참선을 하든지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면 할수록 자꾸 아만이 생겨요. 공안 성품의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했다는 상이 자꾸 치솟기 때문에 아만이 생기고 법상이 생기고 계속 남에게 자기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서로가 그것이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서로가 불편해지고 자기 주장만 자꾸 하게 되고 자기 입장만 자꾸 옳다고 그 상대에게 자꾸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알면은 생활에 그렇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정견을 잘 알아라. 정견을 잘 알면은 정견이 완성되면 그 자리가 그냥 성불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정견을 모르고 하면은 오히려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왜 잘 되느냐? 스님이 오늘은 또 이상하게 또 사업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염불을 한다, 뭐 봉사를 하는 것도 하면서 마음에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이걸 하면은 이것이 좋아진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조건적이고 대가적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애도 맞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정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런 그 조건적인 생각은 비워버리고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에만 내가 일념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고 또 이 정견을 알면은 이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명세계가 전부 다 서로 생명세계가 존재해 갈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연결돼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어디 외딴 섬에 갖다 놔 보세요. 일주일 사는가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전부 다 모든 생명들은 나의 존재를 존재할 수 있게끔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생명의 뭡니까?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장사를 한다. 음식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탁 들어오면은 중국집 같으면 아이고 저 손님 딱 쳐다보니 저는 딱 폼이 짜장면 한 그릇이다.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야. 짜장면 한 그릇 하면은 5, 6천 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부처님의 대성 진리를 알면은 저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 손님이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끔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은 가서 의자도 탁 내주고 아이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책상도 깨끗이 닦아주고 음식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아주 공손하게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물어왔는데 아주 식사 대우를 받으니까 오게 되고 3번 오게 되고 이 원리가 마음 하나 근본 바탕을 깨달아 버리면은 세상 천지 이치를 갖다가 내가 다 끼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고 내 욕심만 자꾸 앞세워가지고 욕망만 자꾸 이제 부처님한테 자꾸 이제 대지르는 거야. 내 나라고. 응? 그러니까 그 욕망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게 부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성품이 텅 빈 공한 성품이거든. 허공 같은 분이거든요. 그럼 그 허공은 허공끼리 잘 통할 텐데 그냥 내 욕망을 앞에다 잔뜩 세워놔 놓고서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냥 막 대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보다는 이 정견을 바로 알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행 느끼는 건 누가 하느냐면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마음의 모든 본질을 알아버리면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하기를 먼저 이 지구상에는 호수에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은데 물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물이든지 달이 뜨거든. 달이 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고 마음의 본질을 알고서는 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물이 앙금이 없게끔 먼저 물을 맑히는 거예요. 물을 맑히기만 하면은 하늘에 있는 달은 붙들어 올 것도 없고 내려오라고 사다리를 놓을 것도 없고 물만 맑히면은 이미 달은 그게 떠 있어 버려요. 부처님에게 내가 기도를 이런 공성을 가지고 조건이나 이런 걸 막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기도 안 해도 내 마음만 맑히는 공부만 내가 부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만 맑아지면은 부처님의 그 다른 말이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원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물을 맑힐 생각은 안 하고 그 물은 자꾸 우중충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한테 자꾸 이제 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책이 없고 욕심, 욕망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하니까 그 방법이 서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을 아는 것은 내가 마음의 본질부터 알아야. 그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내가 욕망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앞세우지 않냐고. 그거 안 앞세워도 중생은 떨고 내고 싶어도 안 떨어져 그게. 그러니까 그거 내가 들고 챙기고 할 필요도 없어. 견성하면 그게 떨어져도 견성하기 전에는 그게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심으로 기도할 뿐이고 일심으로 염불 할 뿐이고 일심으로 하도만 챙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게 다 그 속에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이 원리를 알고 봉사를 해야 돼. 이 원리를 알고 봉사를 하면은 내가 봉사했다는 우월감이나 상대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겠지만은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는 상대가 내보다 못하다는 약간 그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뭐냐면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보살이잖아요. 그럼 보살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